샬롬 할렐루야.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첫 번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참된 복이 무엇인지 또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재앙이나 저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더구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말입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게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을 주려고 해도 바가지든지 무슨 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을 줄 수가 있잖아요. 손바닥을 오므렸어요. 양손을 오므렸어요. 물은 처음에 받아지겠지요. 그러나 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쏟아져 내려도 그릇이 없이는 그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영적으로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어제도 살았고 내일도 살고 이게 준비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이런 삶을 준비된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그럼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하면은 안 돼요. 그릇을 깨트린다거나 넘어뜨리게 한다거나 금이 가게 한다거나. 그러나 이렇게 세 가지만 철저히 그날그날 행한 사람은 항상 그릇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릇만 준비되었다면 영육간에 어떠한 것이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게 없고 축복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편 1편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인지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죠. 만일 자신이 복받게 행함을 하는 것 같은데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해답이 있어요. 해법이 있어요. 해법 있어요. 그리하여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으로 복 있는 자라 인정하며 복 있는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하나를 다음 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건데 제가 그때마다 비타 500하고 물하고 또 먹을 거 있으면 미리 가서 선생님 책상에 놔요.
어제는 제가 좀 10분 늦었어요. 10분 늦다 보니 한 두세 사람이 와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선생님도 계시고 잠깐 선생님 자리 이제 비켰을 때 제가 물하고 비타 500하고 그날은 오미자에다가 이제 가을에 저 평택 가면 모가나무가 엄청 큰 게 있어요. 근데 주인이 멀리 이사 갔나 봐요. 거기는 빈 땅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가가 뚝뚝뚝 떨어지고 모가 꼭대기는 매달려 가지고 그날 이제 버텨요. 그 겨울에 완전 떨어지고 다시 돋아나거든요. 그래서 모가를 비 한 차례 오면 우두두두 떨어집니다. 이게 무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알아서 갈 때마다 주워 갖고 가요. 근데 다른 어르신들 똑같이 뭐 세네 개씩 똑같이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갖고 가서 그냥 놨다가 다 썩은 거예요. 썩어서 먹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갖고 와서 감자칼 있잖아요. 그걸로 얇게 저며요. 그리고 이렇게 칼로 쓸고 설탕을 많이 버무려서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먹어요. 거의 1년 돼가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미자 자체는 물에다가 설탕을 넣어야 되지만 설탕 대신에 모가에 설탕 절인 거 있죠. 모가랑 오미자랑 섞어요. 그리고 돌나물 제가 많이 채집한 적 했다고 전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거를 돌나물 청을 만들었죠. 설탕 1대1로 해서. 그래서 3개월 돼서 걸르니까 이게 양냄새가 나요. 이게 돌나물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나무 향이 참 좋아요. 그래서 거기 청을 좀 넣어요. 희석을 합니다. 3가지가 들어갔어요. 자연적인 거죠. 오미자도 저 문경에서 택배로 이제 주문 받거든요. 그래서 오미자 국산 자연적인 거, 모가, 또 돌나무는 야채 이제 바깥에서 자연에서 채취한 거 3가지를 희석해서 제가 얼음 넣고 타 먹거든요. 음료수 대신 안 사 먹고요. 그거를 저 혼자 먹다가 선생님 좀 드려야 되겠다 갖고 갔는데 이제 사람들 눈길이 있으니까 이거 민망한 거예요.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책상에 놨는데 그럴 때 번뜩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찾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오미자를 혼자 먹기가 그래서 이제 나누는 겁니다 하면서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제 없던 게 붉은 게 있으니까 글씨를 못 썼어요. 오미자라고 써야 되는데 미처 못 썼어요. 학생들은 있는데 저만 가서 또 잘난 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선생님 저 하나님 믿는데요. 성경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하면서 드렸어요. 그것은 여기 아까 참으로 복 있는 자라 인정하며 복 있는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이 대목에서 생각이 나서 전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대체로 건강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명예와 권세가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복 있다 말하죠. 자녀가 출세하고 효도하면 그 부모가 복 있다 하는 거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면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누린다 해서 참된 복이라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명예가 떨어지기도 하죠. 권세를 잃어 힘든 삶을 살기도 하고 부유했던 사람이 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건강에 자신했던 사람이 암 3기 말기로 판정되기도 하고 뇌출혈로 심장마비로 쓰러지기도 하죠. 대기업을 가진 부자라고 해도 한순간에 부도가 나서 망할 수가 있고 하늘에 닿을 듯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권이 바뀌면 죄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도 사고를 당하거나 머리를 다치면 그 많은 지식이 다 사라지죠. 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생명을 잃으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며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니 결국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옥, 천국, 하늘천,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지는 땅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에 갇혀 있고 허망해지면 지옥에 가요. 그러나 머리를 들어 하늘 보고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는 모든 축복이 안정되고 견고합니다. 바로 가장 큰 복은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는 것이죠. 잠깐이면 사라질 이 세상에서 혹여 심히 고통받고 괴롭게 살고 있다 한다 해도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이름 까닭에 모든 것을 잃고 핍박받으며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어도 찬양을 하며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이 진정한 복, 진정한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슬퍼할 이유도 없죠.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복을 받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육의 것들로 전전긍긍하며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았어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느끼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영생을 마음 안에 담아 주셨어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나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지,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축복이 안정되고 견고합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주신 물질이나 건강, 명예 등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과 같은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천국에서도 상급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는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는 사단으로부터 나오지요. 만약에 그 인생의 역사 그 신 누구라고 돼 있던데 이 사람을 흠모하는 어떤 이제 정치인이 있어요. 머리급이 있어요. 그런데 님을 향한 행진곡을
국가로 썼으면 좋은데 안 써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책에 썼어요. 그 책을 흠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권력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그럼 채택을 하는 거죠. 악인의 꾀,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는 사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애국가 하나님이 들어간 것을 버리고 님을 향해 광주 그거더라고요. 그거를 택하자. 누구한테 나와요? 사단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으면 육신의 생각, 즉 비진리의 악한 생각을 하죠. 그 가운데 나오는 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일들을 도모하게 됩니다. 악한 일을 도모,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을 선택하자 인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한 갖가지 계교를 세우고 상대를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꾀로는 결코 참된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악인의 꾀를 쫓는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던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을 존중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으므로 심히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높은 나무를 세워 그를 달아 죽이고자 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족속인 유대인들까지 멸하고자 꾀를 짜 왕으로부터 그들을 멸하는 명을 받아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계획을 아심으로 오히려 그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오래전 왕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모르드게가 고해 큰 공을 세운 적이 있었죠. 이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었지만 그냥 묻힌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몰살 당할 위기, 모르드게가 하만의 미움으로 죽임 당하기 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됩니다. 왕이 역대 일기를 읽게 되지요.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내용을 보게 하신 겁니다. 왕은 아직 그에게 어떤 상도 내리지 않은 걸 알았죠. 그를 존귀케 할 방법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만이 왕의 뜰에 와 있었죠.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왕에게 허락받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불러 존귀케 하려는 자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죠. 하만은 교만합니다. 자기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죠. 그가 최고의 영광을 누릴 것을 권합니다. 바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 왕의 말에 태우고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라 붙여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하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외치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결국 그 영광은 모르드게로 돌아갔죠. 하만은 외치는 자가 되어 크게 굴욕을 당했죠. 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는 일도 들통이 납니다. 왕의 노염을 사게 됐고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었던 겁니다. 스스로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 상대를 죽이려는 악한 꾀를 짰는데 모든 것을 잃고 죽임 당함으로 복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처럼 성경상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악인의 계교는 반드시 재앙을 불러옵니다. 세상을 보아도 부귀영화를 얻고자 모략을 세우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많은 사람의 기사가 나오지요. 지금 번뜩 그 마지막 때는 불사른다 했잖아요. 그러면 불사를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불을 살려려고 하는데 뭐 사를 게 없어요. 그럼 불이 우르르 꺼져버려요. 근데 계속 불살 것이 많이 있어야 불길이 계속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아두는 거예요. 악인들을 드러내는 거지. 이거 봐서 이거 불살러도 돼 놓고
들춰봐. 이거 괜찮아. 이건 건져. 이거 불살라도 돼. 없애도 돼. 이거 잘 탈 거야. 그런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잘 안 탈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더 바짝 말려야 돼. 더 두고 봐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들은 비밀리에 계교를 세우고 복을 누리고자 했지만 결국 그 악한 꾀가 드러나 멸시천대 가운데 낮아집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렇게 나중에 불살 거. 이 땅도 불사르지만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어느 위치 상 무엇 그것도 역시 채점돼서 저장되어 있고요. 복록이 쌓이는 거고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맞물려 돌아가죠. 학생들이 한 학생을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가 자기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그냥 믿고 싫고 재미로 괴롭히면서 내가 더 높고 힘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더욱이 거짓을 유포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죠.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괴롭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것이 다 악한 계교이죠. 큰 악을 도모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나보다 앞설 때 은근히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기 위해서 어떠한 악을 행하는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악이 내 안에 악한 생각과 행함으로 나오면 도리어 화로 재앙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일 수가 있죠. 그들의 지혜로는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해야 부자가 되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금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똑똑한 일로 보입니다.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께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보이는 거죠.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 유익을 취하고 들통나지 않는 것이 지혜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주일에 일하지 않고 온전한 11조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업할 때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지요. 손해를 본다 해도 상대를 속이거나 해를 입히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혜인 거죠.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할 때라야 하나님의 도심을 받을 수가 있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정도를 좇을 때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악을 쫓지 않고 진리 안에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합니다. 또한 축복의 길로만 인도받아 갈 수가 있죠.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었죠. 그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모든 이상과 몽조까지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왕이 꿈을 꾸었을 때도 다니엘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요. 이에 왕은 그를 온 나라 안에서 존귀한 자로 높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육의 지혜와 방법으로 일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였죠. 이방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나갈 때 세상 어떤 지혜로도 얻을 수가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을 쫓지 않고 온전히 진리대로 행할 때 성결할 때 위로부터 임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악인의 꾀를 쫓아감으로 시험 환난 가운데 재앙을 만납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비질을 행하서라도 높아지려 하죠. 노력하지 않고 부귀를 얻으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큰 어려움에 빠지거나 남의 말에 속아서 손해를 보기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의 깨와 같은 악한 생각, 내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형통함 받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진정한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구원의 복, 천국 가는 복을 누린 사람들이죠. 그 행복과 기쁨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샬롬.